오늘 여러분,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찾아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여기에 부탁도 해보고 이 방법도 찾아보지만은 오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참된 안식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죄인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둘째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둘째 아들은 작지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뭘 잘 해보려다가 실패를 맛본 게 아니라 다 허비하고 탕진하더라라는 거예요. 뭘 잘해보려다가, 사업을 잘해보고 선한 일을 잘해보려다가 뭐가 안 된 게 아니라 다 허비하고 탕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부도가 나고 인간관계도 부도가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일 하려고 하다 그러면 돈은 잃어버려도 옆에 누구는 남겠어요? 사람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허비하고 탕진하니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허비하고 탕진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파산에 이르고 인간관계도 파산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몸 하나를 가눠야 되는데 그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자기 몸 하나도 지금 입에 풀칠을 못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종으로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데 돼지가 먹는 거를 좀 뺏어 먹어도 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실패를 맛보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귀신의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이요, 속된 말로 하는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이 비참한 상황을 끝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비참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비참한 둘째 아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개인 파산 신청하고 그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하지만 오해 없이 그냥 제가 예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서울시장이 자살을 했어요. 어찌됐건 간에 예전부터 인권 변호사요, 노동 변호사요, 또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함께 일하던 비서를 성추행해서 그 전날 밤 그것이 고소가 들어가서 아마도 자기의 인생의 큰 오점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목숨을 끊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는 큰 사람을 잃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도 그렇게 죄인이었구나, 참 아쉽기도 하고 좀 괘씸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모두 다 그래요. 우리가 다 드러나지가 않았지 우리 다 감추고 싶은 죄악된 모습이 있고요, 드러나면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많은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요,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평생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로 인해서 실패를 맛볼 수 있고 파산을 당할 수도 있고 비참한 처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쫓으며 살다가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모든 것 다 판단했을 때요, 그가 회복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온전하게 다시 설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것을 깨닫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는 그를 맞아주시고 그의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신을 신기우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만약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아마도 굶어 죽었거나 일평생 비참한 인생을 살았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계속 고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계속 실패를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고단한 길을 큰 짐을 지고 계속 올라가시면서 힘들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의 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은 용서 안 할지도 몰라요. 세상은 큰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죄악 하나 때문에 낙인을 찍고 평생 욕을 얻으며 사명을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나오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인만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는 것은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하루하루 품 팔아서 먹고 사는 품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일용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용직은 무엇입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에요. 비가 오거나 일거리가 그날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돈벌이가 없는 거예요. 정규직마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정규직, 비정규직 있죠. 그래도 비정규직은 어때요? 그래도 일 나가서 정규직보다는 덜 받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용직은 정말로 말 그대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용직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인력사무소 앞에 쭉 나와 있어요. 인력사무소 쭉 아침에 나와서 이제 누가 나를 좀 데려가가지고 일을 좀 시켜서 내가 오늘 하루 돈을 벌어야 되는데 쭉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포도원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 와서 몇 사람을 데리고 봉고차에 실어서 쫙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달란트를 받기로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요, 점심때쯤 되어서 그 인력사무소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점심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오늘 하루 공칠 수밖에 없는 품꾼들이 그 앞을 서성이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워서 몇몇 사람을 또 태웠어요. 아이고, 일거리를 못 찾았군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하면 내가 한 달란트 줄 테니까 갑시다. 그래서 또 태워서 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오후 3시에도 그곳을 가보니까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큰 부자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날 하루 벌어서 그날 하루 먹고 치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족이 있다면 그 하루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야 돼요.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병원도 가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필요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루 공치면 너무너무 그들에게는 힘겨운 하루가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후 3시에도 몇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6시는 퇴근인데 퇴근 시간이 다 된 오후 5시에도 가보니까 그 시간까지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시 한번 그들을 불러서 이제 1시간 남았지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합시다. 그러면 내가 하루 품삯 줄 테니까 갑시다 하고 그 일꾼을 오후 5시에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아니면 이 품꾼들은 정말로 막막할 것인데 여러분, 정오에 불려간 사람도 오후 3시에 불려간 사람도 그리고 퇴근 시간 바로 직전인 오후 5시에 불려간 사람도 얼마나 이 포도원 주인이 베푼 은혜가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거리를 기다리는 품삯 일꾼과 같아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십니다.
아침에도 돌아보시고 점심에도 돌아보시고 저녁에도 돌아보시고 잘 때도 돌아보시고 우리가 잘 때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분이 포도원 주인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내일은 어떨까, 우리 자녀들 이렇게 어떨까, 부모님 어떡할까, 내 가정 어떡할까, 10년 후 어떡할까, 어떡할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필요들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다 돌아보아 주시고 그때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처한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꾼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기다린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시며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좋은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의 놀라운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기도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와서 직분자 생활해봐도 별거 없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봐도 별거 없네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다른 데로 가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포도원 꾼들이 만약에 아침에 픽업당하지 않았다고 오늘은 공쳤다, 대포집에 가서 한잔하자 외상하고 오늘 공쳤다, 집에나 가자, 그리고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났다면 어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을 기다리시고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모습들, 우리의 필요들 가운데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 영역에 걸쳐 그리고 이 땅 마지막 끝나는 그 이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헤어질 것을 들으니까는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랑 헤어지면 우리는 지금 어떡하나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바로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거짓말 많이 하죠.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스크 다 끼고 다니잖아. 코로나 걸려 죽을까 봐.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 지금 전라도 광주나 대전을 방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나 딱 죽었으면 좋겠다. 자식들 때문에 딱 죽었으면 좋겠고 남편 때문에 딱 죽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전으로, 광주로, 아니면 미국으로, 카자흐스탄으로. 우리는 여러분 말은 그렇게 속상하다는 얘기지 그만큼, 그죠? 말은 그렇게 해도요 얼마나 우리 여러분 건강에 또 오래 살라고 무병장수하려고 여러분 얼마나 우리 힘을 쓰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함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도 죽는 것이 두려운데, 천국 가는 것도 알면서도 죽음이 두려운데, 종교를 가지지 않다가 큰 병을 앓거나 시한부 선고를 받거나 노쇠해서 죽음의 그 시간에 다가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으면 극락이 있고 천국이 있고 나쁜 짓 했으면 죽음이, 지옥이 있다는데 걱정이 될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죽음으로 인해 주어질 고통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포로 인해서 두려워할 거예요.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다 기쁘고 즐겁게 평안하게 죽으면 그나마 좀 두려움이 덜할 텐데,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 여러분 다 힘겹게, 어렵게, 혹은 말 못할 고통과 함께 그렇게 공포 가운데 죽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남은 가족들이나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남은 자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또 죽음을 두려워할 거예요. 아이고,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딸내미들 둘이 시집도 못 보내고 얼마나 힘들까. 나야 저 죽으면 천국 가겠지만 홀로 남는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나중에 시집 갈 때 이래하고 아이미하고 아빠가 없으면 얼마나 또 서러울까. 그러니까 또 여러분 뭐예요? 아유, 시집장가는 보내고 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왜요? 남은 자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또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꼭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사는 것 자체가 근심이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예수님, 나를 믿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실 테니까 너희들 이 땅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살아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 인생은 유한합니다. 우리 여러분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 인생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고 파탄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이 길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반가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또 오늘도 얘기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여호와께로,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영혼과 육신의 은혜가 필요할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은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은 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죽음의 두려움을 앞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해 거할 처소는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쉴 수 있는 평안함과 참된 안식인 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또 인생의 마지막이 걱정되는 모든 분들 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살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거처한 그 영원한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거할 곳을 예비하신 예수님 앞에 나와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병원에 의사를 아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이고 좋은 일인지 몰라요. 아니, 의사 아니고 직업만 알아도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병원에 청소부만 알아도 좀 낫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 그죠? 네. 여러분, 내가 만약에 병이 걸렸거나 우리 가족 가운데 치료를 받아야 될 급박한 일이 있을 때 의사를 알거나 병원 관계자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수월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또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죠.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가
나에게 있을 때, 억울한 일이 나에게 있을 때 여러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좀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고 얼마나 여러분 좀 일을 진행하기가 수월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분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분 찾아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곤란한 일 생기면 그분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몸이 아프면 그분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신상에 어려운 일 있으면 그분 찾아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올해 상반기 신방 드릴 때 말씀했죠.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죄악된 길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앞에 오시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사연을 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 모든 것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수님으로부터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